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물을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2016년 부활주일입니다. 3월 27일 부활주일. 부활주일을 보면서 오늘 우리 본문하고도 연결해서 하나님의 진노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부활주일하는 이 내용이 교회 안에서만,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표시, 이거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내가 부활할 것, 다시 내 몸이 육신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가지고 이런 구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영영히 소멸시키지 않는 하나의 죽음에 대한 어떤 반향적인 자세라 그럴까요? 반응이라 하나, 죽음에 대한 반응. 우리가 부활이라 하는 것으로서 반응한다 이 말이죠. 이번 주에 지난주인가 언젠가 부활주일에 대한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고난에 대한 내용, 그걸 굉장히 부각을 하고 이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예수님과 자체 이렇게 내 삶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건 바르죠.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인정하는 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부활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교회라는 곳이 마땅히 그런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은 분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나타내면 어떤 나타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2000년 전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그 부활을, 그것이 교회의 정점이 되어야 되느냐?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에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죽음에서의 승리, 그것만 나타내야 되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교회라. 세상과의 차별, 이것이 다른 거는 없단 말이야. 정점이라는 거야. 정점. 이것이 정점이 되느냐 이거죠. 부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끝나고,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더 이상 어떤 발전이라 그럴까요? 더 나아가는 모습이 없는, 그래서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 하는 곳에 내가 동참만 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로서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주일 하면 지난다고 해서, 주일날 하면 특별히 기린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있느냐? 부활주일 지난 거나 내일 되면은, 오늘 부활주일이라 내일 되는 거, 또 부활주일 예배 참석해서 참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중심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금식하고, 금요일날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래 보내왔는데
그럼 뭐 오늘 주일을 보내는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 현상하고 왜 이게 대한민국의 목사의 입에서 이런 말이 지금 나오느냐. 그 2012년이라 하는 이 날 연대적으로 해서 이게 종말이라, 종말. 종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교회의 이력, 교회의 역사, 이 모든 것의 정리예요. 여기서 정리예요. 여기서 더 어떤 발전되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거는요, 종말에 대한 반응을 분명히 하면서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2000년간 부활주의를 했으면 이제는 부활주의 다음에 더 어떤 나아가야 될 지향점 없으면 모르지만 있다면 그것이 더 부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것이 더 오히려 사람들한테 인식되어지게 해야 되지 않느냐. 부활주의를 갖고 우려먹은 거 2000년이면 된다 이거지. 우려먹는 거예요. 우려먹는 거. 지금은 하는 거 보면요, 전부 다 그거는 어쩌면 좀 음식을 해서 우려먹는다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림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는데, 이 재림에 대한 언급은 세상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교회와 구분되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내질 않는데, 그럼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그럼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야. 2000년이 지났어. 2000년. 그게 2012년에 분명한 표시란 말이야. 200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부활주의. 그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계속해서 가가 되느냐? 참 생각해야 될 것이 많다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민국의 위치가 있다니.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가 분명히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그래서 부활주의라고 재림에 대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주의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죠.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이끌어온 거예요. 인류사를. 그러나 2012년을 보낸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분명한 계기가 있고 분명한 어떤 이 터닝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환이 되어지듯이 분명히 그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요소가 있듯이 2000년이라는 세월에서 2012년이라는 어떤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를 하고 그걸 분명히 받아들여요. 만양으로 가는 건 아니다네. 만양으로 가지 않고 하나의 포인트를 해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아니다. 부활보다는 이제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 나타내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 사건,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오실 몸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를 왜 나타내지 못하느냐 이거지. 이제 이걸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우리는 나무라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 박았느냐 하는 걸 나무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오시지 않는 것 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두고 어떤 기념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바라듯이 오심을 우리가 2000년 동안에 나름대로 어떤 기념하고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지금 알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인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연결되어지는 분명한 고백. 우리는 이런 힘으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주변의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 그 사건이 없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이라는 그 현장에서 연결되어지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6월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게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자기들의 절기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던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거든. 오시겠다 그랬어. 오시겠다. 요즘 본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임할 것이다. 10절에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오실 줄 알아요. 오시면은 어디에 오신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못 박았다. 지금 이거 우리는 못 박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막 매장해 버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이스라엘처럼 분명하게 6월절이라는 분명한 사건을 연결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2012년을 우리가 그래서 봐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바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을 바라는 것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리고 더 정확하게 성경에 나타나는 그 내용에 분명히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정확하게 우리보다 중심을 다하여서 그 멀리서까지 와서 저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나타내는 그건요, 지금 우리가 부활절 정도 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안 맞죠.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그거 비하면 너무 형식적이에요. 가고 나면 다음에 삶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주변 사람들 아무런 그 연결이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는 중에 이 하신 말씀, 그 많은 무리들이, 여인들이, 누가복음 23장에 많은 여인들이 뒤따르면서 슬피 우는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이게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부활주일은 보낸다고 하고 있지만은 부활에 대한 나도 믿는다 하는 표시로 동참은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이거는 나타내는 거 아닌가. 마태복음의 10처녀 비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했다. 반을. 절반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절반의 내용에 보면은 이 분명하게 5처녀 지혜로운 또 미련한 이걸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요소를 분명히 보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가른다는 5, 5대5 한쪽에다가 편중하지 딱 공평하게 절반으로 딱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 가른다는 거 아니에요. 가른다는 거. 이 저울에서 이렇게 있다가 평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딱 잘라서 이것 자체가 한쪽은 완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서 또 아까 누가복음 23장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서 23장 28절에서 마지막이 아니라 28절에서 31절 그 내용에서 예수의 말씀이 그 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 마지막 부분에 31절의 그 내용을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의 대비. 즉 살아있는 나무는 이렇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유월절, 또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주일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고 하던 지금 현재 2000년 이 사람 속에 있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이 분명히 잘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그냥 단순하게 그건 뭐 성경 말씀이고 아닐 수도 있다, 내하고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면 좋다 이거죠. 아닐 수 있다라고 했다면은, 지금의 내용이 우리가 준비를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2000년의 사건 자체를요, 바로 내 거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에 이제 걸어간 것 자체가 내 거로 되는 거예요, 내 거로. 푸른 나무에 계속 있으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의 사건 자체를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부터 삶의 자체가 부활절을 한번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를 내가 어떻게 나타낼 것이며 그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시간 나타낼 것이냐 고민하는 삶이 있어요. 고민하는 삶. 예수님이 부활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럼 나도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내가 할 일을 지금 현재 내가 나타낼 걸 분명히 나타내는 거지. 머릿속에 생각, 옛날에 재림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씻었다, 입에서 찬송한다면서 여러 가지 행사 그럴 따라 하는 거하고 뇌하고 삶하고요 연속이 되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간다 하면은 그건 전부 다 마른 나무의 벽인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의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구조 속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 속에 집어넣고 내가 들어가는 거와 똑같다니까. 마른 나무의 자리에 안 들어가려고, 미련한 다섯 처녀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형편, 여러 처지에서 우리가 다 보여주신 거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또 하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오히려 더 골고다 십자가보다 훨씬 더 예수님으로서는 더 힘이 드는 그 십자가를 우리 보는 거죠.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또 하나의 십자가, 미리 십자가를 이미 다 지셨던, 아무도 사람들에게는 동참시키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사람들에게 십자가조차도 보이지 아니하면서 지신 그 십자가, 즉 사탄을 나타내자. 사탄을 나타내지 않고 부활주의를 연결한다? 그냥 부활이라 한 그것 때문에 하나의 덩달아서 기뻐하는, 덩달아서 내 혼자서 그냥 하나의 취하는 그런 부활주의는, 그런 부활은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탄이 있는데 내가 당장 내일, 당장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내한테 닥쳐오는 환경이 예수님의 또 다른 십자가로서의 정체를 드러낸 그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가 대응이 전혀 준비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할 거다, 이렇게 되면 내가 당장 부활이 안 되는데, 당장 내 시간은 지금 또다시 코로 숨쉬고 현업에서 뛰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요소에, 한국 교회라고 하는 요소에 이제 네 번째죠. 한국 교회의 위치에서 북한, 이슬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부에 대항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가 하는 게 엘리트 의식.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우리 일종의 이념적인 일종의 사고를 체계하는 이 요소에 배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퇴, 뭔가 뒤로 물려서지는 이 참 믿음으로 지금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밀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잘못된 내용이 완전히 불구하고 그걸 전해준 것에 대한 것을 그대로 그냥 수용해 버려가지고 이걸 우리가 거부하면서 잘못된 요소가 없느냐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차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옛날부터 왔으니까 지금도 가야 된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 요소를 연결하는 거예요. 부활주의라고 지금 여기 재림하고 하는 요소에서 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요 분야 좀 나가지 않느냐. 정부에 대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내는데 이 요소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자세가 연결했을 적에 마리아의 독특한 환경이 마리아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이스라엘의 조성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또 다른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반응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표현할 때는 엘리트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저자세다 이런 걸 갖고 나타내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